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누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고 하며 콧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니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소견에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2026년도 새 우리의 예배 중심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는 성경의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말라기서 이후로 마태복음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을 중간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간사는 어떤 거냐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시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멈추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멈추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왜 헤아리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만족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게 주실 하나님의 부와 명예와 권력, 행복, 평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추구하지 않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가?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갈급해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간혹가다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왜 나한테 꽃다발 선물 안 해? 요즘에 왜 나한테 마음이 식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보면 물질적인 것들, 되게 잘해주는 것들,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딱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하고도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축복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그 크나큰 그 오류는 그 6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오늘 1절, 2절로 5절까지 에돔에 대해서, 에서에 대해서 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기까지, 그들은 또 싸우면 하나님은 또 황폐케 하시고 그렇게 진멸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아주 혹독하게 나빠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리어 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폐역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에돔을 대하듯 에서를 대하듯 만일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린 진작에 진멸당했고 멸망받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에돔을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대명사가 에서예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갔던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대우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는가.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정한 섬김이요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있는데, 그로부터 이 말라기서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물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라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고, 사랑을 원한다고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어떠한 자세로 나왔습니까? 주님의 제물을 더러운 곳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될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훔친 물건, 코웃음,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책망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동안에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온갖 세상의 것들과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저는 것, 더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한신교회 2026년도 예배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것,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 그냥 시간 때우기식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의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불태우고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번제물은 어떻게 되냐면 각을 떠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불태우고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의 형식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온전히 각을 떠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향기로 드려지는 것,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저 영혼을 드립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기쁘게 나를 산 제물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많은 교회 예배는 찬양으로, 헌물로,
온갖 형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병 치료되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삶이 나아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진급과 좋은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의 예물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